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일 수요일 말씀 중앙성소와 제사제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겨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선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이리 말씀하고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우상 숭배의 싹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우상과 우상을 드리는 그 장소를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청소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정국가가 시작되어질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든 작업을 들어가면 유혹받을 근거들을 싹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가 2절, 3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한 장소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또 이 4절과 8절은 허리띠 역할을 합니다. 위아래를 연결시켜주는 허리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오늘 말씀 중에서는 4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이 뭘까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옛 생활, 옛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들을 다 찾아내서 싹 진멸하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그냥 평지를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웃되지 않도록 말이죠. 유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자처럼 이 장소를
임의로 정해서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이 참 다신국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성에 이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큰 신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신과 가까워지는 장소를 찾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산인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나 신당이 주로 산에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나름 영험하다고 하는 그런 그 무당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어디서 뭐 치성을 드리고 할 때 보면 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고 높은 산에 들어가서 뭐 촛불을 켜놓고 뭐 그곳에서 재를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싹 없애라는 거예요. 싹. 그런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 그 모세가 이 당부하고 있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 뭐 사사기만 보더라도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가축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연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한 가지를 꼭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은 패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지역이 멀고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제잖아요.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나중에는 훗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으로 모여서 어디에 있든지 그 중앙으로 와서 오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뭐 11조든 그 제물이든 뭐든지 이 중앙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신당을 차려 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초기에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잠깐 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관행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문화가 되어져 버려요. 신앙적 문화가. 그래서 그것을 고치질 못하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산당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는 인격 없는 신을 제사하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신은 나의 이 번영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수단이 어쨌든 능력이 있으니까 치성을 드립니다. 이게 많은 그 정성을 드린단 말이죠.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 뭐 작정하여서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 치성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남달라요. 그 정성 드리는 것을 보면 뭐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제물도 굉장히 많이 갖다 바치고 자기가 바라는 것에 비례하여서 그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뭐 작정 기도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굉장히 이 정성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은 어떤 재물과 치성을 요구하지만 인격은 없어요. 그래서 내 요구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것은 신적으로 도덕적인 그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우상은 귀신들이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께 빌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구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과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요구하시는 게 많다 이거예요. 삶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 무엇은 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치기만 하면 돼요. 노력만 행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이신지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인격 없는 신을 대하듯이 대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정식으로 신정 국가, 이 영토가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 것에 대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11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구약시대 때처럼 이 어떤 중앙 집권적으로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아주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곧 말씀의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는 신정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발붙여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신정국가,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즉 말씀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 신을 섬겼던 그 방법을 이제는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신을 섬기듯 섬기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듯이, 인격 없는 이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도구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내가 계획까지 다 짜놨으니까 여기에 이 서류에 사인하십시오 라고 늘 요구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해야 할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종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성도라 말이죠. 그래서 주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그리고 선택하고 태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기로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태도하시며 어떤 선택을 하실까가 여러분의 고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8절에처럼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으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